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무엇을 감사하지요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또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 회개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 향기가 되라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감사, 사랑, 회개, 향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라서 아이들이 초등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대학부 청년들이 또 이제 편지를 써서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는 가운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빠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은 걸 보면서 꼭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기도 제목 가운데 남북한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제자로 삼았죠. 한나가 사무엘을 제자로 삼았거든요. 또 사무엘은 다윗을 제자로 삼았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삼았는데 무디를 전도해서 제자 삼았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디가 100만 명을 전도했단 말이죠. 헬렌 켈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완전히 시각 전부 다 안 보이고 듣지 못했는데 슬리번이라는 사람이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냈어요. 링컨의 새 어머니, 원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링컨에게 너는 공부해, 이러면 안 돼.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고 책을 막 빌려줘서 링컨이라는 사람이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 큰 인물들 배후에는 그런 스승님이 계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감사하라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지요? 했을 때에 구원받은 걸 감사하라. 구원받은 거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너 구원 취소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래. 그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 구원은 가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줘도 주 예수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섬기고 구다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구원받은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난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아서 이게 우리 늘 감사해야 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 감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축복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배경 돼 주셨다는 거.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다.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그 멸망받는 가운데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동행하였다 그랬죠. 이게 축복이죠.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면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이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고 그 외에 일들을 인자를 다 쌓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의 간수가 옥중 제수를 요셉 손에 다 맡긴 것은 제반 뭐 어떻게 둘러보지 않고 다 요셉이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영으로 와 계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떠날 때는 천국에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소속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 불평했죠.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랑하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서가 나를 사랑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린 심령들, 새신자, 어린 아기 같은 사람을 돌봐주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옷도 다 찢기고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제사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피해버려요. 왜? 나도 당할 수 있거든요. 또 귀찮거든요. 어떤 레위 사람 지나가 또 못 본 척 피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피해버리고 장로님도 피해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 구약 그때 몇천 년 전에 주막은 시골의 주막은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비상약 상비약 있는 곳이죠.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치료해 주라 그러죠. 내가 여행 갔다가 올 때 돈이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치료해서 살려주라 그러죠. 이런 사람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우리는 번역서고요. 헬라 원어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4글자로 나온다 그랬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혈육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당연한 거죠.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는 우정적인 사랑을, 친구지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말해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애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는데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조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할 때 우리가 이쁜 짓 하기 때문에 사랑, 조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제가 부탁드리는데 밑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성경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109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109절.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고 막 공상이 잡히고 이러면 사탄이 자꾸 역사해요.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데 있는데 성경 구절을 자꾸 읽고 외우려고 애를 쓰면 되는데요. 이 109절 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좀 외워야 되겠다 싶어서 사서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방금 읽었던 사랑장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내주고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나오거든요. 이거에 1,000원이에요. 1,000원. 요즘 거지도 1,000원 주면 안 받아가요. 이 1,000원 주고 사서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외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우는데 원수보다 네가 지혜롭게 된대요. 그리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된대요. 노인보다 더 뛰어나게 된대요. 답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다 하나씩 사서 넣어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아멘 하면 하세요. 우리가 처음 듣는 노래 한 번도 못 불러요. 100번쯤 들으면 부를 수 있어요. 자꾸 읽으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회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첫 일성도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요. 예수님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게 되는데요.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게 되는데 에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보내주신데 죄가 다 막아버린대요. 회개를 해야 그 축복이 온단 말이죠. 에레미야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엔 내던질 것이라. 괴롭게 해서라도 회개시키겠다.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축복받는 게 좋은데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괴롭게 해서 회개시키겠다. 하나님이 괴롭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괴롭게 해버리면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서로 변론해서 그 죄를 탕감받고 없애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고 다 탕감해 주신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늘 가슴에 넘쳐나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인데요.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랬거든요. 자, 네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감사하지요, 사랑하지요, 회개하지요. 그러면 이제는 나가서 세상에서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랬어요.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 4월과 5월의 노래 중에 보면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장미에 대한 노래. 향기가 좋아요. 가수 중에 윤형주 가수 장로님이 있잖아요. 1960년도에 활동하던, 송창식하고 활동하던 가수인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웃음 짓는 커다란 눈동자, 긴 머리에 말없는 웃음이, 나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어, 뭐 이런 노래인데요. 나일락꽃 향기, 당신에게서 장미꽃 향기가 나네요. 어떤 사람 숙녀가 지나갈 때 그 향수 냄새 나면, 은은하게 나면 참 좋은 것처럼 아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이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리를 향해서 이런 노래를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 네게서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아가서 4장 16절이에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꿀벌은 눈이 밝아서 꽃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이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꿀 냄새를 맡고 꽃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자는 하나님 몰라요. 성경 몰라요. 저 사람 참 인상이 좋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은은하게 참 좋으네. 알고 보니까 예수 향기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게 참 이쁘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향기예요. 자, 냄새가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냄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6절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알리오 했는데요, 냄새가 있어요. 우리가 뭐 고깃집 앞 지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악취가 있어요. 같은 냄새 종류인데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악취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체 썩는 냄새 안 좋아요. 악취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더럽대요, 이 마음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이 부패란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 부패, 음식물도 부패해버리면 썩어버리면 못 먹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실 때 부패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독게스가 있어요. 독게스. 그 하수구에 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가스를 맞아 죽었다 이런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가스가 차 있거든요. 그걸 들이마시면 죽어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 한마디가 암덩어리 집어넣은 한 가지래요. 그게 독게스예요. 독게스. 어떤 말 듣고 실족해버린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보고 들을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전부 감사거리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되고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향기 역할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참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참 귀하네.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인상이 좋으네.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알프레드 디수자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자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자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겼어요. 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목사님을 오늘 우리 교회 11시 예배에 설교하시고 오늘 오후 2시에 또 설교하시고 저녁에 또 설교하시고 내일부터는 저녁으로만 7시부터 9시까지 설교를 하실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또 그 다음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고 선교하는 제자들에게 편지서 보낸 것이 신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전도 선교에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는 거기에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에 제자 세우는데 포커스 맞춰져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의 관심이 그리 돼 있어요. 나는 전도 안 하고 선교에 관심 없다. 주님 관심하고 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헛사는 거예요. 늘 전도, 늘 선교. 우리가 선교지 그래도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갔다 오고 우리 선교비 보내고 한 번씩 가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사람이 하는 축복하시게 돼 있거든요. 오늘 수요일까지 있을 전도 세미나에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는 향기를 풍기는 이 향기가 나니까 벌꿀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이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 제자 세운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